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빛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어둠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정리한 내용을 실천의 장으로 옮겨오는 내용이 바로 2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요한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와 함께 죄를 다 없앱시다. 예수님 만나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됩시다. 이렇게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도대체 그 죄가 얼마나 됩니까? 뭐 한 50파운드 됩니까? 100파운드 됩니까? 뭐 500파운드 됩니까?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막 계속 묻습니다. 나는 죄가 느껴지질 않는데요. 나 얼마나 나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편하고 그냥 잘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편하게 살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막 조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은 시체 위에 100파운드의 무게를 얹어놓든 500파운드의 무게를 얹어놓든 그 느낌이 있겠습니까?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느낌이 없다는 것은 이미 당신은 죽었기 때문에 옳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뭘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말 꼭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로 행복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우리를 늘 정말 만성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행복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그냥 덤으로 알고 나머지 것을 진짜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걸 가지고 목숨 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난 항상 무엇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의 자녀구나.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구나.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것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죠. 성경을 쓰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뭐하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고, 죄를 안 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 글을 쓴단다. 그런데 미안한데 우리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냥 정말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을 수밖에 없지요. 안 짓고 싶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만일 안 짓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서 계신, 아버지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좀 대변해 주실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정말 뭔가 대신할 분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대신할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 누구밖에 계시잖아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가 안 짓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지었을 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를 대신해서 내 목숨을 바쳤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대신 말씀해 주실
대언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뭐가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누구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의 죄까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위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 조금 어려운 말을 해보면 죄에 대한 용어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조금 어렵지만 첫 번째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이나 14절, 15절에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빚진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진다는 건 뭐예요? 빚진다는 거야. 두 번째 우리 가장 유명한 말이죠.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우리가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10점을 요구하셨는데 9.9999999점을 맞았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가운데 있는 원 맞으면 뭐 여기 정중앙을 맞거나 좀 옆을 맞아도 10점 쳐지잖아요. 근데 딱 거기를 맞추지 못한 걸 뭐라고 한다? 하마르티아라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지요. 그것도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인데 파랍토마라 그래요. 우리말로 말하면 미끄러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놀이기구 할 때, 놀이기구 이용할 때 시소 많이 이게 좀 내려오는 미끄럼틀 많이 타잖아요. 시소 타고 미끄럼틀 이거 많이 타는데 미끄럼틀 거꾸로 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다가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쪼르륵 내려오잖아요. 우리 딴에는 막 올라갔어. 근데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갔는데 아이고 힘이 딸리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로 쪼르륵 미끄러지는 거야. 그것도 뭐예요? 죄야. 그 다음에 파라바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선을 넘어간다. 한자로 말하면 탈선한다. 우리는 선대로 가고 싶어요. 근데 탈선을 해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그 레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왼쪽 오른쪽 다 밟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온 좋은 차는 그걸 밟으면 어떻게 해요? 삑삑삑삑 그러죠. 선 넘어갔어요. 빨리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막 그러죠. 옛날 차는 안 하지만 지금 새로 나온 차도 그렇게 합니다. 탈선해요.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어때요? 탈선합니다. 그 마지막 아노미아라고 써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합법 법대로만 사십니까? 한 번도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습니까? 위반 안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죄 짓고 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 뭔가 약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또 그것을 제거시키는 제물을 뭐라고 한다? 화목 제물이라고 한다. 화목 제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것이 세상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걸 알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계명은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굉장히 신세를 진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분의 말을 내가 나에게 큰 사랑을 준 혜택을 준 사람을 내가 무시해요.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을 하나도 그냥 여보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어떻다고요? 없다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죠. 그를 구원 백성으로 완벽하게 만드시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어떻게 된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8장 3항에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들으셨고 지금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중보하신다. 중보하세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화목제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있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이르지 못한다. 할렐루야. 칼빈이 한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지 못하는 길은 화목제물을 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면 절대로 진노가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질서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질서를 지키는 것이 대학교 때 배웠던 것을 가지고 살아야 질서를 지키나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제 배운 거? 유치원 때 배운 것만 지키면 이 세상 다 행복할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는 말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은 언제 했던 거예요?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다 사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것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보세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미니라. 옛날에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내용을 이제는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건데 여기는 또 뭐 새 계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역설적인 겁니다. 옛날에 했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다 같은 거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꼬집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누구를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때요? 지금까지도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실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지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사랑하시오, 베푸시오, 용서하시오, 뭐 나름대로 용납하시오, 뭐 누군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거리끼는 것이 있어. 거리끼는 것이 있어요. 거리낌, 내가 거리낌이 없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렇게 해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뭘 할 일이 있었는데 조금, 예를 들어 돈을 줄 일이 있었는데 좀 인색하게 줬어. 아이, 그때 그냥 조금 더 줄걸. 그때 좀 아꼈는데 그게 조금 아낀 것이 나중에 보면 그게 나한테 큰 살림 미천이 됐어요? 아니요. 그냥 주고 말았던 게 차라리 더 편한 거라. 뭘 하고 말아버리는 게 차라리 편한 거지. 뭘 해야 되는데 뭐 괜히 내 속에 좀 옹졸한 마음에 그걸 좀 계산하다가 조금 아꼈던 것이 나중에 보면 찝찝하게 남아. 이게 뭐예요? 이게 거리끼는 거야. 주고 말지 뭐 그거. 그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고?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멀게 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로 신자는 세상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세상 사랑을 점진적으로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어두운 데로 가다가 완전히 실명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서 뭘까요? 왜 이 글을 쓰냐? 성경을 왜 우리에게 써줬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준 유익을 굉장히 많은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내용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볼까요? 자녀들아,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모두가 뭘로 알자? 자녀로 알자. 우리 스스로를 자녀로 알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땠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구원이죠.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죠. 성경에서 다른 거, 세상에서 필요한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의 죄를 청산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 백성 삼으신 거구나.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좀 아는 사람들, 세상을 산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다. 누구를 알았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예수님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어때요?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격동의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이. 격동의 시절을 보낸다는 건 항상 누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그것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것이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는데 청년들에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누구를 이겨요?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이세요?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흉악한 자를 이기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그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죠. 자,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욕심의 정욕이죠. 그리고 눈으로 보한 거, 안목의 정욕. 그리고 없어질 이생의 차랑이죠. 이건 다 어디에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합니다. 다 지나갈 일시인 것에 매달려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매달려 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언제나?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는 누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미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일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때구나.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엉뚱하게 세상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한때는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우리가 어디예요? 교회죠. 정상적인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어때요?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오늘 이 얘기 속에 오늘 내용이 다 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요. 그 수도원에 옛날에는 막 전성기 갖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점점 안 오는 그런 수도원이 되고 만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한 깊은 산 속에 한 나이가 많은 랍비가 혼자서 수도원을 벗어나 자기 혼자 거기서 정말 은거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수도원 문제로 고뇌하던 이 수도원 원장이 그 움막에 그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뭔데요? 우리 수도원이 어떻게 하면 옛날처럼 다시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정말 생동감 있는 정말 그런 수도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자기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조언 장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아무런 조언을 드릴 게 없네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해서 이 사람이 내려왔어요. 이 원장이 내려와가지고 뭔 소리야.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계시다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이게 자꾸 이게 머리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 수도사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여기 수도원 식구 가운데 누가 있나? 진짜 메시아가 들어오고 계신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누가 진짜 이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어요? 달랐죠. 혹시 이분이? 하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대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수도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죠. 진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 직분자라고 그러고 뭐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뭐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한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면 그렇잖아요. 무례하게 한다. 뭔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사람을 야고보스 양처럼 가려서 사람을 대한다. 그럼 그 속에 진짜 예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다? 죄사함 받은 거다. 죄사함 받은 어떤 사람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섬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상반기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후반기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음의 정말 골자를 알고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참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정말 죄사함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